네, 할렐루야. 네, 복되고 아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을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인데요. 성경은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다는 것은 추수 때를 말하는데,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두는 추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추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열매를 통해서 추수를 하는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그런 추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쭉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간에 들어가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나는 알곡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고, 네 번째 좋은 땅 또는 옥토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는 어떤 밭일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인지 열매를 맺는 밭인지 항상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씨는 누가 뿌린다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직접 뿌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직접 뿌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뿌리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동역자냐?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뿌립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뿌리는 겁니다.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 말씀, 천국 말씀을 받는 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뿌린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뿌린다고 그랬죠. 네, 에덴 동산 교회에서도 씨가 뿌려졌고, 광약교회, 또 출애굽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뿌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교회에서 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신앙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는 천국 말씀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 말씀을 받고 내가 순종하면 천국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불순종하게 되면 천국 문을 내가 닫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을 열어서 들어가고,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닫는 사람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받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길가라고 그랬죠.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와서요? 마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죠. 왜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못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믿고 순종하면 천국 들어가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종의 자세로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두 번째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내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천국 가는 말씀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사상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세상에 살 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깨달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밭이 돌밭인데, 돌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뭘로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게 되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뿌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받은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에 넘어지는 자가 바로 두 번째 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단어가 약간 달라요. 표현이 약간 다른데 의미는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돌밭을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바위라고 그랬죠. 바위는 어때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지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하고 잘 받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래서 환난, 핍박이나 시험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넘어진다는 말씀이나 배반한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죠. 네, 한마디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받을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다가 환난이나 또 핍박 그리고 시험이 오게 될 때는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을 돌밭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야, 저 말씀 정말 좋다. 정말 좋은 말씀이다. 나 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그 순종하고 있는데 핍박,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순종하던 그거를 중단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돌밭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이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되고, 문 닫다 보면 돈을 더 못 벌게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다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마는 거, 이게 돌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11조 같은 경우도 내가 11조를 잘 드려야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11조 하다 보니까 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먼저 해결하고 11조를 안 드리게 되는, 그래서 11조를 드리다가 중단하게 되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돌밭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고난이 올 때에 크게 두 가지 때문이 옵니다. 하나는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걸 갖다가 징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징계의 고난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한, 두 번째 밭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제 환난 핍박이 왔잖아요. 그게 믿음의 실현입니다. 예수 믿을 때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갖다가 또 정죄하는 거죠.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렇게 고난이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는 고난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고난이 있으니까 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밭의 그 환난 핍박 고난은 무슨 고난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무릇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또는 예수 안 믿을 때 생각, 그리고 예수 처음에 믿게 될 때,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될 때,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없겠지, 항상 평탄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상하죠?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게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 그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경건하게 산다는 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것과 순종하며 산다는 의미가 왜 같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자, 노아에 대해서 노아 시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는 의롭게 살아서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는 얘기는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거 듣거든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심판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자, 이런 사람이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서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면 경건하게 산다는 얘기는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핍박이 있을 거라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핍박일까요?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쉽게 들으시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너무 빠진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믿어도 너같이 그렇게 안 하던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또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는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심한 핍박은 아니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환난, 핍박, 고난을 주느냐는 것 얘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고난을 주느냐는 거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주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요, 연단하시기 위해서 낮추고 시험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다. 다른 좀 더 편한 단어로 우리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나? 그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낮추고 시험하셔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네가 평상시에 좋을 때는 순종 잘하는데 낮추고 시험에도 계속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달아보신다. 그걸 달아보신다. 왜 달아보시는 거예요? 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불행하게도 광야 생활 동안에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할 때 그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였다라는 것이죠. 다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 신명기 8장 16절을 볼게요. 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광야 길을 걸을 때 낮추고 시험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뭘 주시게 한 거예요? 복을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게 될 때는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결과를 가장 좋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마침내 복은 어떤 복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 돼서 잘 살아도 100여 년입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은 어떻습니까?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가족들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마침내 낮추고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결국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다.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낮추고 시험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귀의 미혹도 걸렸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낮추고 시험하는 그것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마귀의 미혹도 반드시 이겨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할 때 그 시험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게 두 번째 바 통과하는 거예요. 네. 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이때 하나님은 네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가리켜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베드로 전서 1장 이번에 7절만 볼게요. 7절 보면 그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거는 징계의 고난과 전혀 다릅니다. 징계의 고난은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는 그런 고난인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고난 또는 환난, 핍박이 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련. 왜 믿음의 시련을 주느냐? 우리 신앙을 금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재림 때잖아요. 그때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알곡 극정에 고르러 오시잖아요. 그때요 알곡되게 해서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는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게 하셔.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은 근심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잠깐은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뭐해라? 기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다, 뜻이다. 네 믿음 좋게 만들어서 반드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달아보시는 거니까 오히려 기뻐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또 믿음이 자라고, 또 겪고 나면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 피할 길도. 그리고 피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시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절대로 낙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했다고 바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도요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이 왔을 때 투덜투덜 원망불평 절대 하지 마시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으니 시험을 잘 참는 사람 복이 있는데, 시험을 잘 참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신 후에 어떻게 하는데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의 복을 말합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을 말합니까?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 받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참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실 때 그걸 잘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게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다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시험을 잘 참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실까요? 시험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요. 달아보셨다고요. 갈게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러면서 2절 어떤 시험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와, 이런 시험 진짜 어려운 시험. 100살 때 겨우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놓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그리 안 할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시험 피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어떻게 얻은 날 차라리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목숨 달라고 그러십시오. 어떻게 이 귀한 아들, 하나님이 약속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달라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번제 태워서 드릴, 제단에다가 불 태워서 드릴 나무를 쪼개 가지고 장작을 쪼개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랍니다. 순종.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치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낮추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진짜 네가 순종하냐? 이걸 보시겠다. 또 다른 의도로는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 순종하죠. 그럼 순종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2절을 먼저 읽고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거기서는 경외하는 줄로 되어 있죠.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됐다. 아, 네가 아들 달라고 했더니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그걸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25장으로 가면요, 범사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걸 달아본 거죠. 그 달아본 것을 네가 합격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니까 아들, 손자, 후손들을 말하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 왜?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걸 주는 걸 보고 내가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얘기하는데 괜히 된 게 아니라고. 가장 어려운 시험.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 달라고 그러면 이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 참 힘든 시험. 그런데 통과했잖아요. 근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릴 때 생명의 멸류관 받는 거, 가나안 들어가는 그 복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일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봐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구약이 끝나고요. 신약의 마태복음 첫 책의 첫 장의 첫 절의 첫 단어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거기서 누구 족보를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위에 두 사람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최고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 100% 천국 간 사람.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왜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낮추고 시험할 때 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몇 번 읽어보거든요. 참 이 부분에서 눈물이.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낮추고 시험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란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잠깐은 걱정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까지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속합니까? 혹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는 아니십니까? 또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핍박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순종하던 것을 중단하는 돌밭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도 통과해야 되고 돌밭도 통과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돌밭도 길가도 통과하시고 돌밭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하면 깨달아집니다. 말씀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다가 어렵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그걸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낮추고 시험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합격이 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